금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편지라는 문학을 모두 아시죠? 편지를 발신과 수신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편지는 인간의 소통 방식 중에 가장 오래된 소통 방식이기도 하지만 사적이고 친밀한 내용을 너무나 진실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신선한 문학 방식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쓰여졌습니다. 우리 혹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편지로 기록된 것을 알고 계신가요? 서신서가 이에 해당하죠. 신약 성경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서 역시 일부분은 편지의 형식으로,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시대의 편지는 개인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기록되어서 보존된 편지는 공문서나 조서의 형식을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편지라는 문학에 담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죠. 오늘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편지라는 문학과 얼마나 친숙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 가장 최근에 편지를 써본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쯤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해 보니 몇 해 전, 벌써 이제 몇 해 된 것 같아요. 몇 해 전에 제가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될지 몰라서 그 밤에, 야밤에 저희 아내가 사모가 되게 연애 시절에 편지 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새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편지를 적어서 좀 미안한 마음을 다 담아서 옆에 딱 두고 새벽에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소위 말해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열심히 편지를 썼었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이제 같이 살고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 글로써 표현하기보다는 대화로서 많은 마음을 나누게 되는 것 같아 편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메일과 모바일 메신저들이 발달한 오늘날에 현대인들은 점점 편지와 멀어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있죠. 언제 어디서든 정보와 소식, 감정을 전할 수 있기에 펜이 아닌 손가락으로 크크, 흐흐, 모하심 이렇게 언제든지 마음껏 손가락으로 편지를 보낼 수 있고 또 지우개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백스페이스를 두두두두두 눌러서 다시 또 깔끔하게 새롭게 쓸 수 있기에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편지와 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메일은 원어적으로 어원상으로 보내는 것에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과 메신저들은 정확한 정보와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냈다가 잘못 보내면 다시 보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톡과 같은 이 메신저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내 감정을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껏 보낼 수 있기에 이를 인스턴트 메시지라고도 합니다. 별 내용 없이 계속 보낸다는 거죠. 하지만 편지는 영어로 letter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etter는 기록하는 것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우리 형제들만, 우리 자매들은 이렇게 그런 받아본 기억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형제님들 중에 혹시 청소년 시절에 연애 편지 한 번쯤은 써봤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래서 우리가 이게 자꾸 이제 삼청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편지에 능숙해지고 우리 마음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짝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메일과 편지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한 구절에 내 마음을 진실하게 쏟아 붓는다는 것입니다. 연애 편지 써봤던 사람들 다 기억나죠? 써본 사람만 기억해 보세요. 쓰다가 이렇게 막 쓰다가 요 문장이 좀 시적인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떡하죠? 지우개로 지우나요? 아니죠. 편지를 꾸겨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씁니다. 그렇게 수십 장의 편지지를 다시 꺼내 꾸기고 다시 펴내 꾸기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 마음과 진솔함을 다 쏟아내는 것이죠.
편지지를 다 찢어버렸을 때 더 이상 뜯을 게 없을 때는 머리를 뜯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머리가 이렇게 좀 잘 가리고 나왔지만, 오늘 설교한다고 나왔지만 다 빠져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진솔하게 편지도 적었던 사람이고 오늘 말씀도 진솔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성경의 저자이신 원저자이신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편지를 보내주실 때, 하나님도 신인동형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약 인간의 모습이시라면 이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실 때 한마디 한 구절에 하나님의 진실함을 담아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인간 저자는 그것을 떴다 주었다 수없이 반복했겠고, 하나님도 그 진솔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복음의 위로와 권면을 받아 누리며 참된 신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다시금 참된 신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편지라는 문학은 보통 첫 구절에 문안 인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야고보서의 문안 인사에 해당하죠. 혹시 문안 인사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설교 시간인지 문학 시간인지 잘 모르겠죠. 문학이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문안 인사는 편지를 보면 대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가운데는 무엇이죠? 문안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발신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죠?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의 내용은 문안하노라 라고 평이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고보서의 문안 인사를 통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참 신자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차례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발신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야고보서이기에 막연히 야고보서겠죠? 예. 그럼 수많은 야고보가 성경에 나타나는데 그 중에 어떤 야고보가 야고보서의 저자일까요? 성경에 정말 다양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야고보가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야곱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곱에서 유래해 신약시대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 이름을 스페인어로 디에고라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가고 싶은 도시 있죠. 미국의 샌 디에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맨날 이렇게 텔레비전으로 야구장만 봐가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많이 뜨고 있는 도시죠. 남미의 칠레의 수도 샌디에고가 똑같은 말로 산티아고입니다. 그리고 몇 해 전 순례자길, 스페인의 순례자길로 유명한 길이 있죠. 산티아고 순례길. 모두 다 같은 지명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왜 영어 성경에는 제임스가 됐을까요? 이것을 살펴보니 헬라어 야코보스라는 단어가 라틴어 야코부스가 되고 독일어로 자크부스가 되고 불어로 자크미스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제임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임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자메스가 돼버리죠. 모르세요? 요즘 이 제임스를 다들 젊은 친구들이 자메스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야고보들이 존재합니다.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아바타 감독 이름이 누구죠? 제임스 카메룬, 야고보죠. 그리고 이번 시즌 NBA 최다 득점 역사적인 기록을 장식한 르브론, 근데 이 친구들은 르브론 자메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신처럼 여겨서.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제임스들이 야고보가 존재합니다. 이 수많은 야고보 중에 오늘 성경의 신약의 야고보서 저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발신자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야고보는 이라는 이름밖에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대교회 수신자들은,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이 편지를 돌려보던 수신 성도들은 이 야고보가 누구인지 다 알 수 있었을 만큼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자기 이름만 기록했던 것이죠. 신약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야고보는 3명입니다. 이 중에 용의자가 추려지겠죠. 첫 번째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수제자 야고보입니다. 그가 기록했다고 보기에는 그는 일찍이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순교를 당했기에 야고보서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첫 번째 야고보가 대야고보, 큰 야고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일하게 12제자였는데 어린 야고보 혹은 소야고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였다는 기록 외에는 아무런 성경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큰 영향력이 없었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 아주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육신으로 살아계셨던 동안에는 모친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반대하고 비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회심하고 주의 제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혹시 우리 가족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불신 가족 중에 홀로 믿음을 지켜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우리가 홀로 믿음을 지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도 예수님의 인성으로는 육신의 동생을 전도하기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홀로 외로이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사 우리 불신 가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만이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홀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동지들이 우리 공동체 속에 속한 믿음의 외로운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주사 함께 십자가 사건을 겪게 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가 어떤 인물인지를 살펴보면 바울, 대단한 사도죠.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야고보를 소개할 때 게바와 요한과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로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게바와 요한이면 다들 잘 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바울, 그 반열에 놓인 예루살렘 교회를 기둥과 같이 지키는 존재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할례와 모세 율법에 대한 준수 문제로 정말 수많은 논쟁이 일어나자 예루살렘으로 수많은 사도와 제자들이 모여 공의회를 펼칩니다. 그때 첫 번째 발언자가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 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 사건을 설명하며 가능하다라고 말했을 때,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사건에 있었던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이방인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언자로서 이 문제가 깔끔하게 끝나게 되는데, 마지막 발언자가 누구인가요? 야고보입니다. 주의 동생 야고보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방인의 구원 중에 할례와 모세 율법의 준수의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이렇게 성경 기사를 보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권위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돌아가면서 총회장 역할도 한 번쯤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게다가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 예수님이랑 같이 어려서부터 밥 먹고 놀이터에서 놀았던, 예수님의 모든 삶을 곁에서 다 지켜보았던 가장 권위 있는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가장 권위 있었던 인물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는 매우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이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한 분이심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주 예수께 자신을 연결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결코 설명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야고보를 소유하고 지배하고 야고보는 하나님께 소유되고 소속된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적인 원리는 비단 야고보에게만 적용될까요? 혹시 우리 모든 신자에게도 소개되어져야 할, 적용되어져야 할 자기소개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을, 또 교회 속에서 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좋은 학교를 나왔다는 학벌, 수많은 자격증이 있다라는, 대단한 경력이 있다라는 세상의 스펙으로 내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 직분을 가지고 내 자신을, 공동체 안에서 내 의견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야고보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붙잡혀 있다, 철저히 소유되어 있다라는 자의식에 붙잡힌 자였습니다. 이것이 야고보의 자랑이요 영광이요 존재 이유이자 삶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의식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종입니다. 종은 좋게 말해 종이지 노예죠. 독립된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유된 자입니다. 종에게는 자신의 인권이나 어떠한 주장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주인을 모시고 주인의 뜻 가운데 주인을 행하는 것에 복종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인은 인권이 없기에 소유된 물건이고 재산으로 치부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모든 교회 앞에 자신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본문 앞에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으로 규정되어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참된 신자라면 매일매일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은 내 어떠한 환난, 내 어떠한 역경, 고민, 아픔 속에서도 내가 평안을 잃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어줍니다. 왜냐하면 종의 생명, 종의 삶, 종의 아픔, 종의 모든 걱정과 염려까지도 종의 소유가 아니라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면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를 향한, 종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시편 40편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되 주의 생각이 너무나 많아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자 하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 크기에 너무나 헤아릴 수 없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라고 시편 기자가 우리 가운데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 나의 생명, 나의 일, 나의 아픔, 나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염려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데 우리는 오늘 무엇이 두려워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매이고 하나님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사는 자입니다. 신자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바로 하나님께 매임에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의 추모식 기억이 나는데 살아생전에 항상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라고 강조하셨던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추모식에 아들분이 나오셔서 아버지의 양력을 소개하시는데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무슨 경력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서지에 교회 장로 이렇게 딱 한 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양력을 소개하시며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사셨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교회 장로로서만 사셨고 아버지로서의 모습보다 교회 장로로서 살아가셨던 모습을 아드님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이 추모식 가운데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연히 소천하셨던 그 장로님의 그 친인척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계시게 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여전히 이제 천국을 장로님을 보내시고 남아 계신 권사님과 자제분들이 여전히 장로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며 노년의 나이 가운데에서도 선교해야 된다. 이번 선교 끝나고 다음 선교 가야 된다. 가방을 풀 일이 없이 계속 짐가방을 들고 국내외 선교로 달려가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심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자, 이것은 초대교회로부터 계승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도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의 자신을 규정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생각하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야고보서의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다시 읽어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는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에서 12지파는 1차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속이 성취된 이후에 신약시대의 성도를 부를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하는 이 표현으로도 사용되죠. 야고보가 말하는 12지파 역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구약의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라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의 참 백성,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합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통틀어 하는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1세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편지가 보내진 것이기도 하지만 흩어져 있는 12지파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 보았을 때 신약의 모든 백성들, 세대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전해져서 읽혀야만 하는 하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수신자에 속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12지파, 하나님의 온 백성을 수식할 때 어떠한 표현으로 12지파를 수식했죠? 흩어져 있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신자는 흩어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땅끝을 향해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흩어짐이 바로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종이기에 주님께 하루하루 매여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동시에 땅끝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한 곳에 이루어 오늘 우리의 모임과 같이 지역교회를 이루지만
또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신자는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흩어지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1세기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졌던 사실입니다. 혹여나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짐을 면하고자 흩어짐에 소홀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렀을 때 어떠한 사건이 발생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을 주사 큰 박해를 주사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늘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끝을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신자는 흩어지면 흩어지는 자입니다.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자는 뺏으면 빼앗기는 자입니다. 흩어지면 흩어져 대항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난주 대만 선교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계교회가 갑자기 변경되면서 이제 아무런 정보를 모르고 팀원들 얼굴도 제대로 모른 채 대만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새롭겠습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대만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많은 성도님들도 3년 만에 대만 선교를 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새로운 팀, 아무런 교제가 없는 팀에 소속하다 보니 일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간 것이죠. 종과 같이 갔는데 첫째 날 별 이제 스케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와, 이 교회 너무 좋다. 좀 쉬다 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웬걸 눈을 뜸과 동시에 오전 일정을 마치고 기차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tas는데 설마 이제 하이 스피드 레일, 우리로 말하면 신칸센, 이게 뭐죠? KTX죠. KTX를 타는데 거기가 KTX를 카피 뜬 거여가지고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 정체성은 100% 한국인입니다. 고추장 좋아하고요, 된장 좋아합니다. 불매운동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겠지. HSR 그거를 신칸센을 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귀여운 기차를 타는 거예요. 이 기차가 설마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들어갔는데 우리나라 새마을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서부 라인은 기차 길이 너무나 평지라 잘 나 있는데 이 동부로 가는 길은 이 협곡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기차 자체는 좋은데 기찻길이 약간 좀 덜컹거렸어요. 그 덜컹거리는 기차를 4시간 반 동안 탄 거예요. 덜컹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 4시간 반을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머리 아프다고 두통약 필요하시다고 하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타이동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매우 동남쪽에 있는 이제 시골 동네예요. 이제 다 왔겠지 했는데 여기서 차를 타고 1시간 반을 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녹야교회 팀이 있는데 타이동에서 매우 가까운 산림지대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서부터 1시간 반을 더 올라가서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동네로 올라가서 이 동네가 어느 동네인지 아침에 깨서 알았습니다. 왼쪽에는 높은 협곡이 있고 그 절벽 같은 높은 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태평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5시, 6시가 됐는데 깜깜해져서 가로등도 제대로 없는 곳에서 이렇게 끌려가서 얼마나 종된 모습으로 끌려갔겠습니까?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를 선교사님께서 저와 우리 선교대원들과 현지 성도 2명을 함께 끌고 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타이베이 3.1교회의 초창기 멤버였고 현지 성도님이셨어요. 10년 동안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다가 이제 퇴역하시고 군인을 전역하시고 직업군인이셨는데 나이 퇴역하시고 타이동 지방으로 내려가신 것이죠.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스쿠버 다이빙 교육시설을 이제 세우고자 내려가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려가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기에. 그런데 새로 이주한 그곳에서, 귀촌한 곳에서 소수민족이 사는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성도를 외면하고 박해하고 겉으로는 밝은 미소를 지지만 아무도 그를 껴주지 않는 왕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더 나아가 이주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도둑을 크게 맞은 겁니다. 그 아픔의 소식이 선교사님께 전해졌을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대원을 데리고 그 먼 길 6시간, 7시간 길을 내려간 거죠.
늦은 밤 도착하여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가정에 방문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성도의 입술 가운데 나온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위로를 얻으며 이 선교팀의 방문이 자신에게는 천사와 같은 방문이라고. 내가 이곳에 와서 너무나 억울하게 살고 나는 잘해보고 이들 도와주고 섬기려고 여기 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못된 짓 하고 내 것 다 뺏어가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저 멀리서 한국에서 10년째 친구가 되어준 선교대원들이 함께 내려와 나를 위로해주고 귀한 말씀을 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해줬을 때 마음속에 그 도둑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야, 내가 6시간, 7시간 동안 종처럼 끌려갔는데 나 참 대단해라고 내 자신을 주장했던 순간 그 흩어짐과 뺏김은 빼앗기고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현지 교회 성도의 모습을 바라보고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렸던,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밤이었습니다. 참신자는 땅의 재물은 녹슬고 좀먹고 썩어 없어질 것을 알기에 땅에 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기에 우리의 자신의 생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고 견디고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참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신자는 정착민이 아니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땅의 것에 매일 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이 땅의 것,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며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땅끝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며 신자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 얼마 전 설날이었죠. 까치까치 설날 때 우리가 연을 많이 날렸었죠. 이 연 어떻게 날리죠? 요 돌리는 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저 얼마 전까지 이게 물레인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얼레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연을 잘 날리기 위해 연을 잡고 열심히 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땐 그랬는데 커서 보니 연을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꼭 보고 싶으시면 봄이 되면 우리 연애 편지를 쓰는 우리 대상과 함께 한강공원에 꼭 가보십시오. 이촌지구에 가보면 그 연 장사가 연을 쭉 날리는데 정말 멀리 날립니다. 그런데 그 연을 잘 날리는 비법을 봤을 때 그 끈이 매우 길기도 하지만 바람을 잘 타기도 하지만 끈이 단단하게 얼레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아저씨가 이 얼레에 묶인 끈을 얼마나 자신하냐면 쫙 저 높이 수백 미터를 날려놓고 잠시 어디에 꽂아놓고 다녀오십니다. 그 정도로 단단히 묶여 있음을 자랑하십니다. 이처럼 신자는 구심력과 원심력과 구심력의 원리에 따라서 머무름과 나아감, 집중과 분산, 묶임과 전진이 공존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긴장이며 균형입니다. 우리는 주께 견고히 매어 있기에 땅의 것에 자유하며 온 땅에 흩어져서도 주께 견고히 매어 있기에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에 매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매어 있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또 이렇게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이후에 팀 모임으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의 위로와 평안과 우리의 위대함을 자랑하고자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배 이후에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의 이유가 흩어짐을 위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전하는 참신자의 두 번째 조건은 바로 흩어짐입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모임이 주께 더 단단히 매이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더 단단히 매어서 그 매임으로 인해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이
땅끝으로 흩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끝으로 흩어져서 우리에 속한 학교, 나를 보내신 직장, 나에게 속한 이웃, 나에게 품게 해주신 모든 열방으로 나아가 부르신 어느 곳에서도 주께 매임으로 인해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며 참신자로서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삼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문안의 내용입니다. 이 문안의 내용이 너무나 쉬웠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었죠? 문안하노라. 무슨 이런 문안의 인사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 헬라어 카이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 그 어느 곳에서도 기록되지 않고 오직 야고보서에서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매우 의도적인 단어입니다. 야고보는 기뻐하다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카이레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기뻐하다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이어서 1장 2절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카란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카이레인, 카란, 기뻐하라, 기쁘게. 편지의 문안 인사와 이어서 바로 편지의 본론이 이어지는데 기뻐하라, 기쁘게 여기라. 기쁨을 계속해서 문안 인사와 본론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이죠. 이렇게 기쁨을 거듭하여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수신교회가, 1차적인 수신교회가, 편지를 받았던 수신교회가 수많은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떠오르면 가장 먼저 어떤 주제가 떠오르죠? 야고보서 하면은 믿음과 행함. 답을 다 드렸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 이게 야고보서 아닙니까? 딱 한 줄로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본문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야고보서의 수신교회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의 문제로서 골머리를 썩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빈부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뒤에 가보면 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말로 인한 상처가 교회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갈등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세속화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신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이, 예나 지금이나 예배들 모임할 장소가 진짜 없구나. 코로나가 끝났는데 또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했던 문제도 있고, 코로나가 끝났는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잘 돌아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놓인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문제가 우리 교회만 있을까요? 지난 1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심지어 개척교회까지도 사역을 해봤는데,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고, 작은 교회, 중형교회도 다 작은 각자의 문제가 있었고, 심지어 개척교회도 개척교회 나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면 끝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는 교회를 향해 기쁨으로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쁨으로 첫 권면의 본론을 시작합니다.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기쁨으로 인사하고 기쁨으로 본론을 띄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자는 그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부정적이고 날마다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기쁨으로 인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의 신학이 성숙하지 못하고 너무나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약속하신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속하게 하셨기에 이 사실이 결코 번복될 수 없는 거룩한 진리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더라도 땅에 소출이 하나도 없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이 땅의 참 신자의 조건 아닐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취소될 수 없는 그 구원의 보증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불변의 사실로 인하여 야고보는 어려움 중에 있는 신자들에게, 문제와 환난 속에 있는 신자들에게 기쁨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이레인. 우리 시간 옆에 앉은 우리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멋지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헬라어로 인사해 봅시다. 카이레인. 우리 반대쪽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카이레인. 우리가 처한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확정되고 또 확정된 구원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너그럽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참신자가 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자는 주께 매어 종으로 사는 자입니다. 신자는 흩어져 나그네로 살되 땅에 매이지 않고 주께 매어 있으므로 거룩함을 잃지 않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고난 중에도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자이며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 언제든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교회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의 팀과 우리의 족 가운데, 우리의 모든 모임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고민한다고, 걱정한다고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이라면 하나님도 그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가지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실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삼으사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더라도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종에게 맡기신 사역을 끊임없이 감당하여 땅끝으로 흩어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거룩하게 붙잡고 땅끝으로 흩어져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참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증거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편지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편지를 우리 가운데 주사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흩어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신자의 신분을 회복하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말씀 기억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보내신 어느 곳으로든지 흩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높이며 기뻐하며 역설적인 기쁨으로, 환난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아가며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성도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그리스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가지고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우리는 너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고백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다시 한번 되었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의 모든 관계의 아픔과 근심 속에서도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근심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우리의 모든 진로와 앞길 위에 근심 많아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으로 인해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얻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얻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묘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야고보 사도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가진 것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하여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땅에 속하나 세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땅 끝으로 흩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쁨과 감사와 그 구원의 기쁨의 충만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환난과 아픔과 정말 문제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열설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과 같이 우리에게 참신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여 참신자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담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